할렐루야.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대표로 있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체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한덕순 씨는 19살 때에 만난 남편을 자신의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과 관심사가 너무도 잘 맞았기 때문에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연애를 할 때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답니다. 만난 지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 남편이 마약 중독자인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했기에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끊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해서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결국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10년 동안이나 남편은 마약을 끊지 못했고, 아내는 수시로 감옥에 들어가는 남편을 옥바라지하며 그만 심한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둘째까지 태어났는데 남편의 중독은 차도가 없었답니다. 심한 우울증에 빠진 한씨마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아들은 틱 장애를, 작은 아들은 자폐를 앓았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집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에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가서 하면 목회자들이 당황해 했답니다. 교회가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을 찾아가서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또다시 수감이 되었고, 결국 그 아내는 포기할까 생각하고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 부부를 구해준 것은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한 씨의 도움을 요청받고는 또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남편을 면회하려고 이 목사님과 함께 갔답니다. 어차피 망친 인생 자신에게 한번 맡겨보라고 이 목사님이 설득을 해서 이들이 다시금 설득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신 목사의 도움으로 이 부부는 중독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아들의 틱 장애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부에게 도움을 준 신용원 목사 역시 17년 동안이나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언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맡겼는데, 그때 중독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혈류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건강하게 된 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 12년을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혈류병은 문둥병과 같이 정말 부정한 불치의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여겨져서 가족들로부터 분리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도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것으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불치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 살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이 호련히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리고 정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아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했고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 병원도 찾아가보고 저 병원도 찾아가보고 좋은 약도 먹었겠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말이 좀 되지 않잖아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가면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더 그 병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변에서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혈류병을 앓으면 종교적으로도 간주되어서 그가 성전에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1년만 병원 생활을 해보십시오.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년을 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의사를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몸도 안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가난해진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버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병원을 요즘은 코로나라서 신방을 못 가는데 병원을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희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행복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잘 나갈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아파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요,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본문의 혈류병 여인도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의 삶, 마치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그가 읽어왔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다시금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는 병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분영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딸아라고 불렀어요. 딸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오늘 이 혈류병 여인에게도 임하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했을 때 34절에 우리 예수님은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조금 약하게 보이면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병원에 있어 보십시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줘도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소외가 되었어요. 아마 이 여인이 견디다가 아마 알코올 중독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노예로 만든 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60만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일의 전설적인 부호였던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정했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을 기른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유언이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의 것을 구별하여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세 번째 자리는 동자리예요. 동자리. 그래서 여러분 금자리에 앉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하고요?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크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야지만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하루를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돕지 말고 힘껏 도와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잘났다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 공동체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장애물이겠습니까? 건강의 장애물이겠습니까? 환경의 장애물이겠습니까?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사람의 장애물.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떤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와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면서 저한테 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교회를 올 때는 교회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교회를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의 하는 말에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성도님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도움의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요, 그런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한 2만 명이 모여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여인이 보통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데 뭐 하면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들어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도 그런 소원이에요. 내가 병 고침을 입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들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 자기의 병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드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붙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살아왔고 그 수많은 무리들의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사람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밀쳤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온전하지 않는 몸으로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29절에 보니 그의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이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 여인도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몸에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도 종교 영웅도 사람이 지어낸 가상 인물도 단순한 인간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요, 28절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가 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디에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신천지 이단이 떠들죠. 이만희가 자기가 곧 구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속아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신천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혈루병 여인처럼 인생의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런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 보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의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의 주,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29절에 보니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몸에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이 여인만은 알고 있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 놓았을까? 포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이 망한다, 우리 남편은 절망적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별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세은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KBS 장애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신마비 장애인이 장애인 앵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티칭 프로 자격까지 땄다고 합니다. 2007년 대학 4학년 겨울방학 때 세미 프로 자격 획득을 앞두고 필리핀 전지훈련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슴 밑으로 신경이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어서 전신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관절에 뼈가 자라고 근육에 석회가 끼는 합병증까지 생겼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두려웠답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인들과 가족이 자신을 위해 병간호를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분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기도를 하면서 3년 재활 훈련을 받은 그는 기적적으로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자가용 운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던 취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지만 KBS 장애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많은 괴로움이었습니다. 많은 상처였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병을 고침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모든 가난에서, 이 환난에서,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 영실 씨,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